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어수선하고 급박했죠. 월요일날 한 명의 환자가 나타나면서 지금 일주일 만에 이런, 지난 주일도 전혀 요동이 없었는데 월요일날 한 분이 나오면서 대구 지역이 완전 폭발적으로, 또 경북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염되면서 급박하게, 원래 목요일날 발표가 달랐고 금요일날 달랐는데 어제는 급기야 될 수 있으면 모든 교회에 예배를 중단해달라. 특별히 대구 지역에는 대구 기독교 청년협회 회장님의 명의로 다시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크고 작은 데 상관없이 한몸된 교회로서 똑같이 우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오후 예배도 없고 우리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회 모임도 없고 주일 오전에만 가정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도 교회 문을 완전히 닫고 이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독교 철학자이셨던 그 함석헌 선생님의 다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 보면 민족과 나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민족이 그때 일제시대 6.25 겪으시면서 다 그랬던 어른이죠. 돌아가셨죠.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과 나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몸처럼 느껴지잖아요. 대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전부 한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절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은 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굉장히 긴장해요. 시험지를 다 이래 선생님들이 나눠주고 처음 시험지를 딱 받을 때가 가장 긴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치 앞을 모른다 이러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상황이 될지 모르는 것처럼 시험을 칠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긴장을 해요. 이거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또는 뭐 대학생이든 똑같이 시험 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공한 부분이 나오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된 백신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막 아주 옛날에 나온 것처럼 뭐 독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고 이 백신이 없으니까 당황하는 것처럼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은 시험의 답을 알고 있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 학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게 써도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으면 점수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단어, 한 단어라도 정확한 단어가 있어야 채점하는 선생님이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런 것처럼 판단은 출제한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일의 시작과 끝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생을 다 살고 나면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데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낸 선생님이 채점을 매기듯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분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평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리고 노아 이외의 모든 이 세상의 땅에 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 장면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상 속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부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노아의 조건이라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딱 먼저 평가를 하십니다.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러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아주 극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딸들이 막 결혼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 막 노아 세상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혼인에 대한 문란이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경건과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했다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동행했다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365세를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사람 누구시죠? 에녹입니다. 지하도 다 기억하고 있네요. 에녹이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근데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노아만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렇고 나중에 요셉도 그렇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완전한 자다 이런 말이고 또 완전한 자란 말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만 붙여졌던 그런 명칭입니다. 근데 노아의 경우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 자신이 진짜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노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완전하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완전한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평가인 의인이다, 완전하다, 동행했다 이런 평가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평가하실 때 너는 이 시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칭호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데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첫머리의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노아에 대한 평가를 미리 살기도 전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그 홍수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먼저 평가하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은 왜 3명 다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노아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을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노아의 이러한 삶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했다. 뭐라고요? 부패했다. 쉬운 말로 하면 썩었다. 이 세상은 썩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평가하셨습니다. 노아의 평가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했는데 이 세상은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이 가득해서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다가 보면 어느 날 빵 터져버리듯이 악이 너무 가득 차서 터져버릴 직전이었어요. 무엇보다 인간의 삶 자체가 속속들이 썩어있고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저 사람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뻥을 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악해져 있고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평가하는 결과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부패하단 말이 3번이나 나오죠. 부패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디 하나 회복될 기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니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전부 악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행동까지 아주 썩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보면 한탄했다, 한숨을 쉬고 탄식했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자기가 만든 작품이 너무너무 썩고 부패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큰 사고를 당한 차를 보면 납작하게 그냥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박살나서 그런 차들은 고쳐서 쓸 수 없어요. 폐차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뭐 아깝지만은 돈이 아무리 비싼 차라도 폐차해야 됩니다. 왜냐? 다시 고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차로 비유하자면 고장난 차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고쳐서 쓸 수가 없는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하나하나까지 점검해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싹 쓸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시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받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남아서 그 다음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구원 계획이 이러한 악한 시대, 심판 중에도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이 악한 시대,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지 구원의 방법과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방주를 제작하게 해요. 방주라는 것은 멋진 배가 아닙니다. 그냥 꼭 다라이처럼 생긴 동그랗게 이렇게 바구니처럼 생긴 배입니다. 뚜껑도 있고 뭐 옆면도 있고 그냥 네모난 것처럼 이렇게 아무 동력도 없이 떠다니는 것을 방주라 그래요. 그 당시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구니 속에 이렇게 모세가 바구니 속에 담겨 있듯이 이렇게 담겨서 떠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제작하게 했어요. 여러분, 배는 멋져야 되잖아요. 그 당시 기술로 최고의 배였던 타이타닉이라고 들어봤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주인공들이 손 벌리고 있는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실화입니다, 실화.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최고의 기술로 만든 유람선이었어요. 요즘 크루즈선에 뭐 3,000명씩 들어가 있듯이 그 당시로는 최고의 배였습니다. 그 배가 첫 출항에서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배가 멋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암초,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위에서는 파티를 벌리고 그 음악가들이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선상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즐거움과 흥분 속에 배가 떠가는 것을 영화를 통해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배를 탄 사람들은 굉장한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배였고 최고의 배였고 선장도 그 당시 최고의 배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빙산 조각에 부딪히면서 밑에 구멍이 났는데도 모르고 계속 기울어 가는데도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고 또 파티를 즐기고 춤을 추고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종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끝이냐?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그 배 안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흥청거렸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날부터가 잘 살게 되니까 헝그리 정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보마 이런 일이 닥치니까 전부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침몰하는 배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 말씀이 정확해요. 결국은 멸망이 당할 세상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후대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완전히 새롭게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실히 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삶의 이 방주를 제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항상 피할 길을 주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지만 실제 설교 도면을 주는 것처럼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120년 후에 닥치니까 너는 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셔서 그 모양 그대로 만들게 됩니다. 멋진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아주 단순한 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배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600세니까 뭐 할아버지죠. 그 당시에도. 배를 보거나 만져보거나 또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높이와 재료와 넓이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노아에게 먼저 말씀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노아에게 내가 땅을 멸할 작정이다. 하도 이 부패해가지고 싹 쓸어버릴 거니까 땅과 함께 멸할 작정이니까 어떻게 해라 이제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턱대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줬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논했던 것과 똑같아요. 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5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멸망 안 시킬게요. 하나님 45명이요. 그래도 멸망 안 시킨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최하한선이 10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가족이 보통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한 가정만 있어도 그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항상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런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또 큐티하면서 묵상할 때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인생의 바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육체적인 병도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고민들이 말씀을 듣다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설교자로 선택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전부 다 나와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한 형제를 뽑아서 설교자를 삼으시고 같이 이렇게 같이 누리게 하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또 자기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도시와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이 도시에 일어나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도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과학으로만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달라야 돼요. 이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이 이 말 저 말 한다고 그냥 막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가 중단될 수도 있구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날도 있구나. 전쟁 때도 후퇴하면서 계속 천막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 이거 누리고 있던 것이 정말 이것이 늘 누리는 줄 알았는데 소중함을 몰랐던 것이죠. 교회도 예배도 또 말씀도 소중한 걸 모르고
우리가 살았는가 아닌가 이런 게 생각하시면서 회개와 겸손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뭐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치료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에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도 사람들은 뭐 제각각 살궁리를 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기 전에 자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하고 또 정부의 정책을 따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깊이 늘 흔해 빠졌던 말씀이 야 이게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늘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교회가 이게 참 소중한 거였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 산소에 가서 그렇게 울지 말고 살았을 때 잘해라. 이런 것처럼 교회도 늘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자유를 누릴 때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주의하라고 당부했어요. 성경을 보면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 언제라고.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죽음 자체가 이미 종말입니다. 믿습니까? 개인적 종말은 자기 죽음이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만 여러분 종말이 있다. 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막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이때는 또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의사들을 통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같이 가야 돼요. 그냥 막 광신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다 지켜주니까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땅을 멸할 것을 알리시고 그에게는 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로 보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설교 말씀과 교회를 통해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래서 단순한 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구원의 배였습니다. 구원선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 땅이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이 땅의 구원의 통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그런 가정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엮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가 돼요.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 천년의 교회의 역사를 왜 암흑기라고 합니까? 교회의 암흑기다. 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배는 있었는데 말씀이 안 들렸다고 해요. 왜 암흑기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의식을 만들고 인간적인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정 종교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종교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단이 생겨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방주의 구조와 재료를 직접 말씀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람처럼 나타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영감과 계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층으로 만들고 50규빗을 만들고 높이는 30규빗이다. 한 규빗이 어른 한 팔목까지거든요. 50cm 정도. 그런 길이를 50규빗이니까 몇 cm인지 계산해 보시고 높이도 30규빗, 넓이도 어떻게 하라고, 또 길이는 300규빗, 이렇게 정확하게 창은 위쪽에 내라. 그리고 뚜껑을 덮여놓은 이 배거든요. 방주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 도면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노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 나가면 됩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지금처럼 공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이 만들어서 그 배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 노아의 입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이거 300규빗은 너무 길어요. 한 150m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한 100m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핑계대고 저구실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야기는 내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싶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한 또 설교자들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지금 의논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갈까? 참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말씀 통해서 이 세상의 지금 현상과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알리셔서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바다에 빠지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또 당분간은 아무 모임에나 가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또 꼭 이런 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그 연락을 받고부터는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는 교회하고 집 외에는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목회자가 또 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주 동안 폐쇄입니다. 2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분간 집에서 자제하시면서 이럴 때 성경도 읽고 또 가족끼리 즐겁게 좀 지내시고 이런 기회가 돼야 되죠. 또 그리고 마스크 쓰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괜찮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허탄한 이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도록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결판받을 날이,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날은 지금도 한시 다가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다가오고 또 이 세상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날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하면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 밖에 있는지가 구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시대가 변하고 악하고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출제한 그 출제자가 채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느 날 여러분의 그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의 사랑이지만 실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그날에 태어날 줄 여러분이 몰랐잖아요.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판단하시고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런 문화와 환경과 이런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리셨던 그 칭찬,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나와 동행하던 자다. 이러한 평가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하고 어지럽고 특별히 이 대구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우리 가족들과 또 대구 햇살교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노아가 이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픈 자 없이 건강하게 또 믿음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